지난주는 우리가 혼자서 울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좀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해서 나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를 망령되게 지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어떠한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 하나님으로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랬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한 주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였을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보였을 거고, 여러분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한 재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있습니까? 나는 재무 없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가 있으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방법은요, 탕감을 받든지, 맞죠?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다 갚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재물을 갚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의 채무를 다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깃들린 복음의 종. 사실은 출애굽기 21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규례가 나오는 21장인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절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참 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중에 종을 사면, 종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년에서 6년까지만 일하게 하고 7년 된 자유인으로 보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무슨 말이냐? 그 종이 남은 빚이 얼마가 되었을지라도 다 탕감해주고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대신에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고, 아주 결혼해서 왔으면 결혼한 그대로 온 그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년 동안 살다가 주인이, 야, 그래도 네가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해라, 그래서 주인이 아내를 붙여줘서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네, 성경의 법대로 하면 혼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기 되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종이요,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평생의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요, 제사장에게, 누구입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판장에게 이 종이 끝까지 나를 섬긴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이제 문설주에다 대고 길을 뚫는. 귀걸이 하신 분들은 다 종이었어요. 요즘은 다른 개념이지만 옛날에는요, 이 귀걸이 한 사람은요, 종이요,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자, 오늘 이 내용으로 그러면 요즘은 지금은 우리가 주종 관계가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21장, 이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 언약서에 관련된 이 규례를 주신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겠냐? 왜 하나님은 또 바로 20장 이후에 십계명 이후에 이 종에 관련된 법을 주셨냐?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어디에서 불러내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이미 구약의 그 종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요. 그리고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깃둘린 종이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마귀의 종로로 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21장을 봤을 때도 하나님은요, 이 종제도를 그렇게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에게 삶에 종의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냐?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이유는요, 극심한 가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히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6년을 섬기다가 7년째는 자유함으로 내어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종을 원치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종 중에요, 도망간 종은, 우리는 옛날에 드라마 추노 아십니까?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네, 돈을 사서 그 추노꾼이라고 그러죠. 도망간 그 노예를 잡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봉사를 하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법은 안 그래요. 도망가면요, 그 종을 혹시 만날지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성에, 그 말은 하나님은요, 결코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려보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 여러분들, 미디어 어떻습니까? 정말 미디어가 좋습니다. 맞죠? 정세를 듣고 흐름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안에 붙잡혀져 있는 이 스마트폰에 혹시 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쇼츠, 유튜브,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계속 빠져 있어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럼 젊은이들은요, 게임에 중독. 게임에. 그리고 아줌마들은 미스터 트롯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미스터. 그 볼 수 있죠. 보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요, 삶의 이유가 없고요. 그거 아니면요, 나에게 희락이 없고요. 그거 아니면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이야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미스터 트롯이요,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을 힐링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 미스터 트롯을 들음으로써 그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신금을 울려가지고 내가 우울증이 났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정말 우울증이 급증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스터 트롯 때문에 나의 우울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많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 되어버린 분들, 아이들이 중에 왜 애착 인형이라고 알죠? 그 애착 인형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정말 현대판의 종은요, 중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서장훈이가 나오고 이수근이가 나오는 재능,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무당 비스무리 해가지고 꾸며갖고 나갖고 상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저만 봅니까? 너무 거룩하셔갖고 우리 성도님들 안 보시는구나. 거기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인데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이 와서 상담을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이냐? 이수근하고 서장훈이한테요,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2,500쯤 되는 수입을 올리는 일인데 해도 되겠냐?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뭐 대답도.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냐? 도대체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에 2,500씩 주냐? 어떤 일이겠어요? 뭘까요? 마약 운반. 너무 그 사람이 TV 나가고 저 마약 운반합니다.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죠. 뭐냐면요, 유흥업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흥업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그 내용들을 대충 흘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인데, 그런 뭐라 해줘요? 호스트바, 남자들이 하는 호스트바인가. 왜 제가 이렇게 추측하냐? 그러니까 가려니까 자기는 키가 1m 좀,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를 못해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들 임신매매가 참 많았잖아요. 저는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경찰을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하신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여자들을 임신매매하면 창가라고 그러죠. 돈 파는 데 팔면 여자들 팔았대요. 그러면 팔면 이 보주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첫 번째로 성형을 시킵니다. 왜 성형을 시키냐면, 부모들이 찾으러 와도 못 알아봐. 두 번째는 그 여자로 하여금 빛을 지게 합니다. 그 성형값을 이 여자에게 말하면 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품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형을 해서 여자를 이상하게 꾸며야 되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이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무거운 좀 설교 시간에는 말하기 참 민망한 이야기들 했냐? 요즘 청년들은요, 어디에 종이 되어 있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요, 돈을 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실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 3억을 준다면 당신은 1년 정도 감옥살이 할 수 있냐?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서 살 수 있냐? 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돌았는데 몇 프로가 오케이 한 줄 아십니까? 60%가 넘게 나는 3억이면 1년 정도 감옥에 있을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하고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스스로 거기에서 알고 보니까요, 이 청년이 돈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돈이 중요하냐?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진짜 밥 먹듯이 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을 경험해봤죠. 옛날에 우리 6.25 이후에 6.25를 경험한 분들의 아침 인사의 특징이 뭡니까? 예, 인지잡수였어요. 혹은 잘 주무셨습니다. 맞죠? 제일 먼저 밥 잡수입니다. 인지잡수죠. 이 청년에게요, 그것이 뭐가 돼버리냐? 상처가 돼버리니까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뭡니까? 그 사건의 특징이요, 내 기억 속에 남아버려요. 트라우마에 잡힌 사람은요,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영화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한 여자가 버스에서 어떤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요, 격분해서 뭐가 되겠냐?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 되려면 여러분들 아시죠? 주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운동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한 주단자가 돼요. 어느 날요, 퇴근하고 이 여자가 경찰인데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또 누가 자기를 성추행.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뭐 손목을 끊든지 업어치기를 하든지 뭐 목조르기를 하든지, 맞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고등학교 때 받은 트라우마에 갇혀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과거의 죄와 저주에 종되었던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종에게 7년째 되던 해에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가 빚이 남았을지라도 자유인으로 내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구속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종, 미디어의 종, 쾌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이게요,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내려. 성적 타락은요, 이미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 설문조사에 의하니까요, 첫 경험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3세. 지금 말하면 10학년 6. 마약도 이제는 중고등학교 안에서 마약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가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는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값을 10억, 100억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요즘에 왜 영화 이런 거 보면 많아요. 우리의 시간이, 어떤 영화 보니까요, 시간이 내 생명이라. 그래서 내 생명을 파고. 여러분들 생명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은요, 무한대요. 매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산법으로, 인간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가 값으로 샀다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 값으로 샀어요? 누굴요? 이러면 또 따라합시다. 나를.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요, 바꿔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성은이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요, 뭐 되지 말라? 세상에, 사람의 흑암에 다시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종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가뭄. 그 시대에 다 가뭄. 그러면 농사 지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다 가뭄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한 해에, 딴 사람들은 그 가뭄 때문에 수확이 없었다면 이삭에게는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하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깃들린 복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아까 말했죠. 절대로 너희들은 종되지 말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너희는 육신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유일하게 종이 되라고 말하는 데가 복음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종이 될 신분. 바울의 신분은 어떻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또 족보로 따지면 왕족의 후손, 베냐민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바울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종되기는 싫으시는군요. 바울은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만 종인 줄 알아요. 목사만.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만 종인 줄 알고요,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목사가 맨날 노는 줄만 아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노는 줄만 안돼요. 그래서 뭐 하면, 목사님 뭐 새벽 예배 하고 나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한대요. 자기 일 부탁한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목사도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죠? 목사도 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설교 하나 하기 위해서요, 정말 설교 준비를 위해서요, 고민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어제는요, 애들이 또 오랜만에 봤잖아요. 앉아. 제가요, 1시 반에 누웠어요. 얘들아, 2시에 자자.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이게 했어요. 애들이 앉아. 이제 배우게 하고, 불을 끄고, 제가 30분까지 기다리는데 앉아요. 그래서 불 끄고, 이제 불을 껐구나. 고 그런데 잠이 깼어요. 아직 제가 늙은 나이가 아닌데, 미안해요.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
잠이 안 와요. 그럼 누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또 누워 있는데 웬 모기가 그렇게 나를 또 이렇게 피를 잡수시고 싶은지 계속 몇 군데를 물어요. 제일 가려운 데 있잖아요. 손가락 끝 이런 데. 근데 물어요. 하나님 나를 하지 말라고 모기를 동원하셔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요. 4시까지 기도. 4시까지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5시까지는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제가 5시에 제 몸을 눕혔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종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즉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종이 귀 뚫린 종이 되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귀 뚫린 종이 되셨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래는 종이 될 이유도 없고 자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일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응답을요 본받으시기. 그러면 왜 귀를 뚫었을까요? 주인의 말을 들으라. 왜 문설 주겠습니까? 이 집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씁니다. 아이들 와가지고 난리치니까 시끄럽. 그래서 우리는 장소가. 여러분들 이 지역에 보십시오. 어른들이 없이 많아. 오늘 또 우리 이제 재정부하고 당에서 모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지역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여기로 꼭 보내시겠다 확신이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우리 LH까지 우리 권한숙 권사님 사시는 LH까지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가까운 데는요. 이름들 이야기를 하지만 백모 교회 온모 교회 막 붙어 있어요. 바로 백모로 교회 붙어 있고 막 붙어 있어요. 네, 막 붙어 있어요. 그 맞은편은 또 반석교회가 그 가까이에 교회가요 몇 개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보니까요 교회가 하나. 근데 갔는데요. 간날 첫날 제 눈에 보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자녀. 아무나 자녀 같아요. 형제 같은데 3명이요 저들끼리 막 도로에서 장난치고 있는. 왜 그게 제 눈에 보일까? 우리를 지역에 살리는 정말 교회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다음 시대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제 눈에 적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를요 깃들은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3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유한 자들이요 특징이 있냐면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자꾸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죠? 종으로 있다가 자유한 자의 특권이 뭐예요? 자유할 수 있다. 맞죠? 물론 책임이.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아닌데 사무엘 아저씨 마지막에요. 그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일을 합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들어가고 교도관님,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합니다. 화장실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갔다 와. 이 습관이요 20년, 30년 있다 보니까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점장님,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맞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잠시 그 손님 비워두고 자리를 비워두고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동된 게 익숙해져다 보니까 자꾸 반면에요 자유한 자들이요 착각합니다. 난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유한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유한 자로 허락하신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어떠한 자로요? 정말 복음의 종된 자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 자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어느 회사는요 광고에 이렇게 말하죠. 생각대로 이 생각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는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종이 진짜 자유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종이 된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들었습니다. 이 부활절 초청 대상자 명단 쓰신 누구를 위해서? 맞아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종된 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이 예와 이 이야기는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왜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절제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고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아파트에 나름 알아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뭐 오해는 마시고 꼴통 아저씨가 하나. 이분이 어느 날 술을 우리 교회 앞에서 레고레 감을 야 전복사 나와. 근데 그걸 하필 저희 원로 목사님이 보셨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전선 목사가 와가지고 뭔가 실수를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술 먹고 와갖고 전 목사 나와 이러니까요. 하필 또 이렇게 알아도 전 목사에 또 제가 봤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우리 원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뭔 일 있냐고 그런 일이냐고 이 아저씨가 술을 먹었지 이러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저러시더라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힘이 없겠어요. 맞죠? 단지 키가 좀 적으실 뿐이지 힘이 없겠어요. 그 술 먹은 양반 하나 뭐 어떻게 못 하겠습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그걸 다 스물을 다 겪으셨어요. 왜냐? 전 목사라고 젠 줄. 근데 그 전 목사가 제 아닌 다른 저 전 목사들, 다른 다른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 서울에 있는 저 이렇게 요즘에 방송 나오는 그 전 목사들, 그 전 목사를 갖다가 전 목사라고 말하니 전 줄 알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라도 원하길 원하.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우리 또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것도 빗뚫린 종으로 살아가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아직 믿지 못한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종이 되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하라고 지난주 한 분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이왕이면 남편은 자 남편이 능력이 있고 뭔가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대단한 힘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여자의 뭐로 삼았다고요? 머리로. 그렇다고 해서 또 남편들은 내가 머리인데 이러면 안 되죠. 머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데. 맞죠? 맞잖아요. 그 몸이 마비돼서 머리만 남아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안 되면 내 생각에 이렇다라고 생각되면 뭐해라? 존댓말을 써. 존댓말을 쓰는데 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왕이면 교회 오면요, 자, 누구야? 사님, 아세요? 그게요,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누구야? 좋은데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이요, 찬양하겠다고 말하니까요, 오늘 권사님이 선물하셨어요. 찬양팀 옷 선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왕이면 헌금 가운도 좀 바꿉시다. 권사님 좀 만만치 않은데, 헌금이 좀 적극지 않은 건데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한양대 성가대 가운 복이 4월 말에 나온대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가까이 해요. 근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삐리리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가 가는 그 길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응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응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여러분들 다니시다가 교회 앞에 쓰레기에 떨어졌다, 저희 원로 목사님 참 하시더라고요. 저 휴지 하나만 달아놨는데요, 교회가 하는 것에요 좋아하더라고요. 조금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종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노예로 살 거냐, 깃둘린 종으로 살 거냐.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떠한 자유자의 축복을 누릴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깃둘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